아멘. 우리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이 두 번째 신앙 고백 사도신경 2항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우리 주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주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의 모든 창조가 바로 그 아들의 사고 안에서 구상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구현되었고 그리고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들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된 세계에서 그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죠. 그러하게 예수님은 이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그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범주까지 주님은 친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통제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을 통제하시는 완전한 나의 주가 계시고 그가 나를 위하시는 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인생에 근심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와 근심을 크게 보는 만큼 그리스도는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크게 보는 만큼 이 세상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을 바꾼다면 모든 날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지금 스스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권세란 이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권세는 권리와 힘이 합쳐진 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권리, 그것이 권리, 그리고 의지대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이 능력 혹은 힘으로 번역되는 이 듀나미스, 우리 이런 말은 좀 익숙하게 들어봤겠죠. 그래서 이 듀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듀나미스는 이 원초적인 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권세를 뜻하는 이 엑수시아는 그런 단순한 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고 명령하고
허락할 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이 많은 충돌은 이 단어 혹은 이 개념에 관한 것으로 그는 자기가 비할 데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바리새인과 부딪혔죠. 너는 누구의 권세로 어떤 권세로 일을 행하고 있느냐고 늘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의 타결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초월적 기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의 권한을 정하시는 것이죠. 이 권세는 본래 이 어원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모든 권세가 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모든 것에 대한 이 모든 권세는 본래 아버지께 속한 것이었다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이 1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 결국 이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주장이고 따라서 자기의 신성에 관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권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 권세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곧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만유의 주로 높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랍니다. 또 그는 스스로 부활하셔서 이 만유의 주가 되심은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높임 받도록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이 서신에서 특별히 만물에 대한 이 권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연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4절에서 바울은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고 단호하게 말한 후에 이 5절에서 하늘에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 5절은 여러 신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많은 어떤 이들은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불려져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만이 하나님이라고 분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말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우상에 바쳐진 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상들은 많은 우상으로 대표되었는데요. 그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흔한 습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를 신전 내에 이 사교 모임 장소에서 먹든지 아니면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것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서 먹는 것이 옳았는지 아니면 이 사교 모임에서 먹는 것이 옳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해결하려는 이 문제의 주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이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글에 대한 그의 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구절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리스도의 선제나 하나님의 두 위격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 구약의 이 쉐마, 이 단호한 이 일신론적 고백 그 자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치했다는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쉐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창조주시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는 이 서신에 기록되었던 당시 유대교에서 이미 유대인들이 그 매일 드리는 기도문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기독론적으로 재정의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는 이런 삼위일체론적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다르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쉐마를 두 부분,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쉐마를 둘로 나누는 이 구조 안에서 바울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위격 사이에 어떤 종속의 개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버지가 높고 아들은 그보다 못하다 이런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출생의 순서상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늙고 힘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죠. 존재의 서열을 뛰어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설명할 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어떤 종속의 개념도 암시해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만물의 창조와 창조의 목적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쉐마의 고백 안에 배치한 것과 창조주의 위치를 부여한 것은 모두 이 바울이 가능한 최고의 기독론, 곧 그리스도의 신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주님이라는 이 칭호를 그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한 이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관련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만물에 대한 모든 그의 권세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점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태초부터 전능한 창조주셨죠. 그러나 그가 자기를 비워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바로 우리의 죄, 세상에 있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 동안 그는 지극히 이 낮은 상태에 계시면서 스스로 겸손하셨고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태초부터 가졌던 그 모든 권세를 행하지 않으시고 자제하시면서 도리어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무리를 걸어오신다든지 아니면 폭풍을 치는 그 바다를 한마디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를 얼마든지 이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행사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가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기꺼이 다 견뎌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받는 주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극히 높이다 이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위치는 사실 하나님께만 속한 거지. 여러분, 가장 높은 곳, 가장 최선, 그러면 거기는 어디 세계입니까? 신의 세계죠.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위에 이르게 하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되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9절에서 그를 다시 하나님으로 높으셨다는 이 진술을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높여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 본문에 대해서 내일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가 무시할 만한, 우리 속에서 한 사람으로 그가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그가 가만히 계신다면, 군중 가운데 있으시다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와 정말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께 대항하고 그를 겸손히 받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도록 중재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그가 친히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알아보며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과 약함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성령의 돕는 힘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머물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는 하늘 상급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 하였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며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